자,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13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법학 세 가지를 놓고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챕터 34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죠. 법학 첫 번째 윤리와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법을 그 윤리적 원천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은 법의 지배에 끔찍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법을 주셨습니다. 신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인 거죠. 하나님의 법. 칼 헨리는 역대하 20장 6절과 사도행전 17장 24절 31절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은 법률의 유일한 제사장이시며 제정자이시며 세상의 통치자와 입법기관들은 모든 종교적, 윤리적, 법적 의무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일과 입장을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이끌어 주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법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전 분야라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이나 상대주의 세계관이 고안해낸 인간 중심의 법률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절대적인 법 체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개 챕터를 통해서 법에 대해서 법의 문제점, 법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법이 어떤 허점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 서두로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문제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권, 신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2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마음에 새겨두신 것, 즉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으므로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양심이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계약법 조문을 통해 율법을 지킬 때의 축복과 지키지 못할 때의 저주를 명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모세오경은 613개의 율법 조항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존 칼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입니다. 존 칼빈이 율법 조항들을 도덕법, 재판법, 의식법으로 분류하였는데요. 의식법은 제사법인 것이죠. 절기 때 지켜야 할 정결례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재판법은 시대와 장소가 변하면서 상당 부분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은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을 깨달아 그 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러셀 커크라는 사람은 법을 윤리의 원천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법 지배에 끔찍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법을 윤리에서부터 분리시키려는 무신론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윤리나 법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윤리와 법도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두 축에서 윤리라는 기준, 특히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기준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성윤리의 기준이 되는 기독교와 유교적 윤리 도덕률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방적인 성문화와 피임만 강조하는 성교육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에 불을 지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포르노에서 본 것을 그대로 흉내내다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 성범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처벌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르쳐 주어 자제하게 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향 대신에 도덕적 기준을 아예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죄를 저지르면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앞서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윤리와 법을 분리해버리고 절대적인 윤리를 무시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죠. 너네 너 알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성을 다 낱낱이 가르쳐주고 해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더 강력한 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윤리와 법을 분리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성윤리를 배워 자제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적 윤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태의 자유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유기, 영아 살해, 무책임한 육아 등에 대해서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인 윤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으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차선이 없는 도로, 도덕적 기준이 없는 상태를 자유롭게 달리도록 허용하다가 갑자기 도로 가운데를 콘크리트 분리대 엄격한 법으로 막는 바람에 자유롭게 달리던 자동차들이 우왕좌왕하며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도덕률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공격적 무신론자로서 진화론을 전파하던 리처드 도킨스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런던 시내 버스에 이렇게 버스에 보면은 우리도 요새 버스에 보면 이렇게 뭐 문구 광고 그런 거 있죠. 아마 그런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버스에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걸. 그러니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는 외부 광고를 싣는 무신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버스에도 그런 걸 간혹 본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것 그것이 옳아. 그러니 그 계속해. 뭐 이런 것들 참 애매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 그런 메시지들이 담긴 광고들을 간혹가다 본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잘 안 보이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백해무익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2019년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절대자를 그들의 양심에서 삭제한 결과 사람들은 나쁜 짓을 더 쉽게 하게 되었다라고 개탄하였다고 합니다. 태도가 좀 바뀐 거죠. 절대자와 그가 제시하는 도덕률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이 무신론자의 고백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2009년, 2008년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절대자로부터 오는 그 도덕률을 무시했던 결과가 처참한 결과가 드러나니까 태도를 이렇게 바꾼 거였죠. 자,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률을 지킴으로써 죄와 거리를 두어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물들기 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정의롭게 행하려는 동기가 생기죠. 비록 우리가 도덕률과 하나님의 법을 수없이 어김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과 윤리에 해당하는 말씀은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법학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윤리와 법에서는 윤리를 떼어낼 수 없다. 분리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법, 절대적인 윤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연관돼서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법과 실정법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도덕적 원리와 교훈은 모든 국가의 헌법과 법률의 기본이 되어야 마땅하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악은 성경의 가르침을 경멸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일어난다 라고 노아 웨스터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뜨신 신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이 주류를 이루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한낱 신화 속의 존재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세계관은 진화론 패러다임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인간은 진화하고 사회는 변화하고 문화도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라 뭐도 바뀌어야 된다고 법도 변화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의 도덕률이 인간을 너무 억압하고 특히 성적인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 절대적 도덕률을 버려야만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실정법이라는 거예요. 실정법은 밑에 각주에 제가 달아놨죠. 일정한 시대, 일정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정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 이게 실정법이에요. 실정법은 쉽게 말하면 사회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법을 다시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실정법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렇죠? 실정법은 인간 중심으로 시행되는 법 체계로서 무신론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천하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에 법의 기반이나 구체적인 법률도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 사회에서는 법 제정의 궁극적 권위가 국가에 있으며 권력자들이 법을 정함으로 인간 중심의, 특히 집권당이라는 이익 집단 중심의 법 체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실정법 체계상 법전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진화론의 영향으로 가변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법은 일반적 지침일 뿐 각 사건 전후의 맥락을 고려하여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정법이라는 정의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 문화에 맞게, 맞아, 그 역사에 맞게,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현대사회잖아요. 그런 거에 맞게 법을 제정해야 맞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실정법에는 절대적인 윤리 가치 기준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계속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법률가이자 작가인 존 화이트헤드는 법의 영속성이 없고 절대적 기준이 없을 때는 판사나 행정관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법의 영속성이 있다면 어떤 절대적 판단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절대적 기반 위에 세워진 법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덕과 이익에 의해 요동하지 않는 법 체계를 제공합니다. 그 법은 일정하고 객관적으로 유지되며 그런 까닭에 공정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위에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실정법은 항상 권력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실정법 체계는 하나님의 법률 제정자이심을 부인하고 그분이 주신 신법을 무시합니다. 살인, 도둑질, 사기, 강도, 간음 등을 금하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밑에 또 각주에 써놨습니다. 자연법을 부정하는 사회인 것이죠. 자연 법칙인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20층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연법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법하고 살짝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흘러가는 규칙대로 가는 법을 자연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자연법을 무시한 채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률을 독단적으로 제정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법의 공평성이 사라지고 편파성만 남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 또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즉 법의 구속력이 축소되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부도덕하게 변해가는 것을 한탄하던 도킨스가 간과했던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법의 3번 보겠습니다. 법의 최고 권위를 국가에 둔 실정법에서는 시민들이 특정 법률에 저항할 경우에 국가가 취할 두 가지 입장이 있대요. 첫째, 국가가 만들어낸 실정법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입장. 이 경우에는 국가가 그 권위를 악용하여서 독재를 하거나 정권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에게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유리한 것이므로 자연법적 권리라기보다는 헌법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부여한 권리인 만큼 국법에 따라 인권이 유보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취할 입장은요. 무한하고 다양한 국민의 욕구에 대해 국가가 급진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죠.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다가 국민과의 충돌에서 패하는 경우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국가의 권위가 국민에 의해 휘둘리고 법 체제와 사회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제1차 러시아 혁명에서 보듯 혁명 주동자들이 반대자를 초법적으로 숙청하며 심각한 사회 혼란만 야기하다가 혁명 에너지가 소멸하면 혁명 이전의 구체제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국민이 국가의 법에 불복종할 가능성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실정법의 문제는 정부가 법과 인권의 근원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입니다. 그래, 실정법을 만드는 건 참 좋아요. 문화나 사회, 역사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법을 개선해 나가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정부가 법과 인권의 근원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칼 헨리는 이 세상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은 절대적 기준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기준이 될 만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법 기반을 부정한다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정부 또는 국가의 정당성, 도덕성, 합법성 등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는 독단적인 정부의 탄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 실정법은 신의 권위를 가진 국가를 창조하고 그 국가는 모든 권력을 휘두르며 각 개인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신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절대로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또 역사가 가고 사람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이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신법에 복종하는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권이 보호되고 국가는 번성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 체계가 파괴되고 인권이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런 국가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국가 지배자들이 신법을 무시할 때 악법, 악한 행정, 편파적인 판결, 부패, 공적 자금의 낭비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이 횡행하곤 합니다. 인간 중심의 법 체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재판 제도 등을 고안하지만 결국 신법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개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와 마찬가지로 법에도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법과 무관한 실정법을 통한 지배는 이해 당사자 간의 끝없는 충돌에 의한 혼란이나 권력자의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절대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과 그들이 세운 국가의 결국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법과 실정법에 대한 말씀은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기독교인과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여기 챕터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각 세계관들에서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법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으며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매우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하였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법을 부정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실정법을 만들어 집행한다고 선전합니다. 노동자들이 공산당에 권력을 맡기면 정의롭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들의 법 집행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으므로 그들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실정법의 허점인 것이죠. 자기 유리하게 만드는 법. 그러면서 자기들의 법 해석은 유연하여서 진화하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법 체계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이 소련의 전체주의적 독재와 강제노동 수용소를 통한 압제에 진저리를 치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이념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두지만 파리 부르주아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만들었으므로 그들의 이념의 삶은 심각한 괴리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기존 법 체계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시위와 충돌을 일으키고 정통적인 질서와 규칙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사회 비주류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며 정의라고 선전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인 법 체계, 절대적인 윤리를 폐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것들 때문에 사회 비주류, 소수자들이 억압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억압받는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비주류를 규합하여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긴 노동자, 농민과 함께 성혁명의 다양한 지지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법 정의는 억압받는 성소수자의 해방이지만 그 결과는 창세기 1장의 생육 및 문화 명령을 따를 수 없게 하며 기독교가 중요시하는 결혼 제도와 가정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신법뿐 아니라 현대 사회 실정법에 대해서도 파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렇다면 뉴에이지는 어떤지 볼까요? 뉴에이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의를 방해할 수 있는 엄격한 법 질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뉴에이지는 우리 계속해서 보다시피 간단합니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법은 다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규범이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내면에 진실하기만 하면 어떤 행동도 합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그냥 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깨달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 역시 신법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며 자신의 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곧이죠. 곡이 아니고 곧입니다. 곧 자신이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이슬람은 코란, 수나, 이지마, 키야스 등 4개의 군원을 통해서 형성된 법, 샤리아가 있습니다. 샤리아는 그들의 공적인 법일 뿐만 아니라 가정, 회당, 경제, 사회 등 생활 분야 전반을 지배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의 세계관은 삶의 전 분야에 대해서 샤리아를 지키려는 일관성을 가집니다. 문제는 그 절대적 기준이 모호하며 해석의 권리는 극소수의 종교 지도자들과 왕족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는 삼권 분립이 없습니다. 국민은 지도자의 샤리아 해석에 대해 무조건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권력은 독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정신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준수에 머물기 때문에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형식에만 얽매인 유교의 도덕률이나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처럼 권위적이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도 법 체계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명확하지만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권위자가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이처럼 무신론적 세계관이나 뉴에이지 세계관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이며 이슬람은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욕을 채울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주류가 되어 전 국민이 신법을 지키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현대사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집권 세력의 의도에 맞춘 실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인은 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실정법이 어떠하든 간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대계명이 실행되는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받은 지상 명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법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그 횡단보도가 굉장히 짧아요.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등이 생기죠. 누구 보는 사람 없나? 제가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새벽에 아무도 없거든요. 차들이 신호를 다 무시하고 다 지나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건너가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켜야죠. 이것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각자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러므로 국회로부터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은 신법 정신을 실정법에 반영해야 하고, 요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기독교인은 여기서부터 기독교인은 진화론에 기초하여 변화무쌍하게 적용되는 실정법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확고하고도 명확한 법 기반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반을 통해 국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절대적인 인권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 체계로 말미암아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하시지만 신법에 어긋나는 모든 죄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정의를 촉진함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자, 기독교인과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은 참고하시고요. 자, 숙제가 있습니다. 적용과 토론 챕터 34, 35, 36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또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세계관, 다른 세계관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는 언어, 우리가 하는 행동,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몇몇 지목을 해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가라든지 뭐 너 무슨 띠야 뭐 이런 것들 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에 맞지 않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은근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잘 사용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우고 또 이 세상 이 땅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상고함으로써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의 눈을 하나님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그거 하나만 기도하시고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